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인내라는 뜻이 뭡니까? 인내라는 뜻이 뭘까요? 참는 거죠, 그렇죠? 참는 거.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어디까지?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내는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이 인내예요. 그래서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참는 것, 그게 인내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신다. 그 인내는 무언가를 하루아침에 변해서 뭔가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참아내는 것을 보고 인내라고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참을 때에 이 참을성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남에게 임하면 우리는 참아지는 거예요. 참아진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힘들게 하고 어려워질 때에 뭔가 저 사람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서 우리는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 저 사람을 왜 저렇게 놔둡니까? 하나님 바꿔줘야죠. 아우, 저 인간 정말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바뀌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무엇하며? 기도하면서.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참을성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닥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수를 영원히 믿지 못한다. 예수 믿는 너도 그러는데 뭘 믿으라는 거냐, 너가 도대체. 예수 믿는 너도 참지 않고 나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뭘 믿고 내가 예수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느냐는 거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화가 될 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우리는 참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은혜를 받은 사람들아, 인내를 가져야 되는데 너희가 그 인내가 있지 않으면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때 나는 기뻐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정말 그렇다면 아마 병원에 좀 가봐야 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항상 웃고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나사가 풀렸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웃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주체를 못해갖고 웃고 있더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느냐는 거죠. 날마다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있어서 날마다 닭살이 돋더라. 닭살이 돋아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오늘 은혜를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나에게 힘들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참을성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과 절대 어떻게 하나? 부닥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봐도 상대편이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라는 입장보다는 제가 제 지식적으로 볼 때 이 문제가 분명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저는 그 문제를 이해시켜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글쎄, 내 자기가 잘못한 거 지적받았을 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못한 거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당신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볼 때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죠 라고 얘기할 때 상대방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우리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생각과 삶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믿음 안에서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시련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시련을 즐기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나는 시련이 너무 좋아요. 네. 나는 맨날 시련만 당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나 나에게 시련이 왔다는 것은 고통이 왔다 그거예요. 내가 뭔가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거죠.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쫓아가고 아니면 세상의 활력으로 빠진 게다가 세상 것으로 쫓아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믿음 안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바뀐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갈 때에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나간다고 해요. 왜? 경험자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네? 뭔가 그 문제를 많이 해봤던 사람들, 해결을 해봤던 사람들에게 쫓아가요.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한테 쫓아가요. 그러면 해결을 받을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아니,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 문제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답이 나올 수 있겠어요? 답 안 나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족함 없이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면 인내할 수 있다. 왜? 나한테 맡기면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교회에 올 때도 잔뜩 지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다고 막 기도해요. 네. 그리고 막 난리가 그냥 은혜도 받고 좋아요. 네. 근데 문 열고 나갈 때는 어때요? 내려놨던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가네. 그리고 나가면서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맡겼으면 홀가분하게 나가야 되는데 짐을 벗어놓고 다시 짊어지는 이유는 또 뭐냐고 도대체.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오늘 인내가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견디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승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짜는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만 우리의 은혜를 그냥 주셨지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냥은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핍박이 있더라, 환난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은 꼬리표처럼 우리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나한테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아니 글쎄 원래 있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고민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이기 위해서 자꾸 그러는 거야. 나만 봐. 나만.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니까 너무 고통받을 거 없어. 우리가 오늘 죽을 것 같지만 과거에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오늘 보세요.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다 지나갔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시간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해도 그래도 믿음 안에서 그래도 주일날 예배 나와서 속상하지만 아유 그래도 하나님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고 왔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니까는요 우리가 웃을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우리 인생 돌이켜봐서 감사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감사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문제 해결해 오신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게 감사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상급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네,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요. 또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게 성화가 점점 시켜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오늘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에게 온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인내를 어떻게 내가 인내로 극복하고 있느냐, 이거는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바로미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 나도 우리 모두가 있을 수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나름대로 힘든 거 고통이 왜 없습니까? 다 있죠. 네? 고민이 왜 없어요? 다 있죠. 근데 이 고민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그냥 속상하고 힘들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에? 나를 갖다 왜 이렇게 냅두는 거야 도대체? 에? 하나님 계시기는 계시는 거야? 그 문제 갖고 세상으로 뛰어나가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 오늘 믿음 안에서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믿어지고 또 우리가 참고 견뎌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요. 로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복음이 잘 전해졌어요. 근데 로마가 그때 이제 다신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이름도 없는 신도 있어. 하여튼 거기 가면 하여튼 엄청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크리스천의 나라가 되고 로마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그냥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그들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크리스천으로 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가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로 아니에요? 네로가 아니라 맞아,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가 집권을 딱 하고 있을 때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런 쪽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로마에서 불이 한 번 났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불이 한 번 났어요. 그걸 누가 했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불을 질렀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잡아 죽이느냐? 크리스천 말만 들으면 다 잡아다가 원형 경계에다 죽고 사다갑이 되게 아니면 검선에 나가서 칼로 죽이지 않느냐면 또 사람들을 목 베어 죽여버리고 막 그냥 이 장대에다가 사람을 꽂아 놓습니다. 예? 그 왜 핫도그처럼 그냥 꽂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쭉 걸어놔. 그리고 불을 붙여. 화내질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연회석을 열었어요. 사람 몸 타는 불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죽으면서 한 사람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들지가 않아.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기도하라고. 죽는데 저렇게 참담하게 죽을 수가 있나 도대체. 자기가 봤을 때도 죽이는 사람도 봐도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걸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축복을 드리고 있어 죽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신을 불쌍히 여기니까. 그러고 나서 그 환난을, 그래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도망가거나 아니면 자기네하고 싸우려고 준비하거나 막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오히려 화구나 보호를 위해서 그들 앞에 가서 헌신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런가.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다고 뭔가를 숭배하는 것도 아닌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변하냐는 거예요. 변하냐.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변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것을 배워야 되겠다. 난 저렇게 믿고 싶다.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완전히 크리스찬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수많은 피부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있나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축복해주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자기 형제, 자기 가족이 그 중에는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여튼 곡소리 나는 거야. 그냥 각 집집마다 안 죽은 사람이 없어. 안 죽은 사람 다 죽었어.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 어디 한번 일을 가고 한번 내가 누구를 죽이겠다고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힘을 모으자 말이지. 우리도 그런 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이 돌보지 않는 과부를 돌보고 그들이 돌보지 않는 고아들을 돌보고.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냐 도대체. 우리 같으면 저렇게 못하는데 도대체 뭐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자기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더라. 인내하고 참고. 왜 속에 화가 없겠어요. 내 가족이 죽었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변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다르더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얼마만큼 인내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 때문에 참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우리 가족이 죽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지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참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없으면 좀 어때? 오히려 내 삶을 드리려고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켜 나가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셨기에 난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오늘 그냥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낳고 이 세상에서 조금 화려하게 못 살아도 난 괜찮다는 거죠.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게 사는 게 뭡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름 높이 날리는 게 그게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니까. 아무리 대통령에도 하나님을 모르면 불쌍한 종인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저 100년 살고 말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의 삶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그럴 때는 오늘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결실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좋은 땅도 있다 그 얘기지. 지금 여기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켜나가고 견디며 나갈 때 결실을 맺는데 어떤 땅은 결실을 맺고 어떤 땅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때로는 길가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성경에는 여러 땅을 얘기하고 있지만 딱 두 가지 땅이에요. 결실을 맺는 땅과 결실 맺지 못하는 땅인 거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땅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결실을 맺는 땅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가시밭이 우거지는 그런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돌밭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돌들을 걷어내고 가시밭을 평탄한 길로 만들고 옥토로 만들면 좋은 땅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시밭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우거진 가시숲을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릴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이 돌밭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는데, 말씀이 뿌려졌는데 돌이 있어서 씨앗이 들어가지를 못하네. 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는 걷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시나무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돌을 걷어내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결실하는 땅을 만드니까. 거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가시떨기밭이 옥토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짝밭이 그 돌이 걷어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길가밭이 옥토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뭡니까?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약속하시고 좋은 땅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갈 때에 오늘 저기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에요. 자,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물어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항상 모르면 예수님, 모르면 천국이에요. 이거 말고는 없어. 그냥 모르면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맞는 거예요. 뭐 질문을 하면 그냥 그걸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모를 게 없다니까요. 모르면 예수님이에요. 교회에서 질문하는 건 항상. 모르면 천국이야,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약속을 어떤 걸 받아요? 천국 받는 거죠. 천국. 그래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천국 받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들을 해나가면 천국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내하며 가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은 가는 것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천국 갈 거예요. 걱정할 거 없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장으로 빵 찍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기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고 복잡하게 만들면서 갈 것인가, 어느 거예요. 우리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속상하게 하는 자식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 자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로 가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분 안 좋게 하고 속상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속상한 만남 되는 거죠. 부끄러운 만남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약속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인내를 통해서 갈 때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좋아요? 항상 좋은 게 아니고요, 때로는 속상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때도 있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우리 함께 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최후를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서 체율이라는 말은 이게 국률이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국률이.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서로 형제 자매를 국률이 여겨주고 사랑해줘라. 그럼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나를 좀 속상해 했다 그래서 너 그냥 죽어보자 말이지. 그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욕을 해? 나도 똑같이 욕해줄 거야. 하고 그렇게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면서 상대방이 바뀔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어디 한번 두고보자. 그 인간 내가 아유 그냥 그게 무슨 뭐 집사야? 한번 내가 어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받아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상대방이 변할 때까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형제자매죠. 왜? 우리는 지체이니까. 우리 지체 중에서는 약한 곳도 있잖아요. 튼튼한 곳이 있는가 하면 약한 곳이 있어요. 그럼 약하다고 잘라버려요? 약하다가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장애인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아프다고 잘라내요? 네?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고쳐야죠. 그렇죠. 나을 때까지 어때요? 아프지만 참고 기다려줘야죠. 그럴 때 온전한 지체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도 우리가 참 어려움과 그런 시험들을 참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욕먹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아유 뭐 유교를 떨어 무슨 그 예수쟁이들 뭐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잘못한 거죠.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진짜 크리스찬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 그러면요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요 그냥 믿어줬어요. 정말 믿어줬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면 어디 가니 주일 가니까 아 저 지금 교회 가요. 그렇구나 너 교회 다니는구나. 얼마나 저를 사랑스럽게 받았는지 몰라요. 부모님 어디 가셨니? 교회 가셨어요. 그러면 너희 집 예수 믿는 집이구나. 크리스찬 집이구나. 그러고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 집은 거짓말 안 하는 집. 저 집은 믿어도 되는 집. 막 좀 심한 말로 하면 저 집은 돈 꿔줘도 괜찮은 집. 네? 뛰어먹지 않을 집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크리스찬은 돈 꿔주면 안 되는 집. 사람 미워하는 집. 네? 자기네끼리만 잘났다고 하는 집. 네. 이게 바뀌었어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네.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에 주님이 우리 때문에 욕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아야죠. 우리 뒤에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 주님이 정말 기쁘다. 나는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기쁘다. 네가 그렇게 삶을 살아줘서 기쁘다. 오늘의 그 슬픔과 그 어려움과 그 참아냄과 그 인내를 내가 너 만날 때 다 씻겨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기쁨으로 너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것이 우리 인내의 사람이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전부 제가 LA 내려와 보니까 LA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욕은 욕대로 먹고 있고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섬김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정말 저는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한데 저는 갈 때마다 그걸 봐야 했거든요. 우리 한국 분들 왜 이렇게 새치기 많이 합니까? 라인 컷 하지 마세요.
여기 미국에 살면서 왜 그러냐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다 줄 섰는데 은근히 쓱 들어와. 그럼 모르는 척해. 아니 그러면 거기까지는 봐줘.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부르네. 권사님 자리 맡아놨다고 빨리 오라고. 아니 권사님 소리 하지 말래니까 정말. 또 어느 교회 다니냐고 도대체. 아 집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리 맡아놨다고. 그리고 쓱 같이 와. 안 그러는 척 막 얘기 떠들어. 그리고 쓱 같이 와. 그럼 같이 서고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양보하는 거는 좋지만 양보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 뭐라 그랬어요? 권사님, 집사님, 교회 나가시는 사람들이네? 그런데 저렇게 새치기를 하고 그러면 되겠어? 이게 비굴한 예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주일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힘이 전혀 없어. 우리 욕만 먹고 있어. 왜 그럽니까? 우리가 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힘이 없는, 하나님이 전혀 능력이 없는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아무리 환난을 닥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참고 견디기만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삶이죠. 왜 삶을 그렇게 살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기에, 하나님이 내 생명 가운데 계시기에 인내하고 인내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천국을 소유한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우리는 다 소유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우리 그 하늘을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족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로봇처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참아내면 안 되겠네요.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좀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만 좀 나타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에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언제까지? 자기 생명 다 드릴 때까지. 우리는 그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 다 내놓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세상 것을 내려놓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줍시다. 더 참아줍시다. 이제 참음을 지나서 아예 사랑해 줍시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 같아요. 내 거 다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더 이상 줄 게 없어서 더 줄 게 없어서 속상해서 물어버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 다 주고 더 이상 줄 게 없어서 속상해서 물을 때 왜 거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사랑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넘치도록 나타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